매일매일 나 주만 따르리. 우리는 믿음으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경험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며 에녹처럼 주와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남은 교회가 선포해야 할 기별을 한마디로 축약하면 무엇입니까? 남은 교회가 전파할 기별을 한마디로 말씀하시면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예, 우리가 새 천사의 기별이라고 표현하지만 다시 더 집약하면 셋째 천사의 기별의 큰 외침입니다. 요즘 제 마음속에 우리 한 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마음에 조금 꿈이 생깁니다. 늘 제 마음속에 소망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정은의 말씀처럼 너 준비의 군대를 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교인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너 준비의 군대를 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너 집의 군대가 무슨 말인가? 간단히 표현해드리면 활기 넘치는 성령께서는 회개한 자에게 율법을 기록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율법을 지키게 하심으로 승천을 준비시키는 기별입니다. 계시록 18장 1절 4절의 말씀입니다. 제 소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말하면 성령의 놀라운 사역을 통하여 정말 회개한 자가 되기를 바라고, 회개한 자에게 입혀주시는 그 의가 기록되어지기를 바라고, 기도처럼 성령의 내재하심을 통하여 정말 율법이 실제로 지켜지는 경험을 통하여 성천 준비가 이루어지는 진정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올 이 시간 완전 시리즈 8번째 5, 6, 7을 잠깐 건너뛰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죄를 완전히 용서하십니다.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죄가 남은 상처까지 아물게 해서 다시는 병약한 상태에 머물지 않도록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완전은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성령께 늘 순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완전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첫 번째 주제를 기억합니까? 완전에 걸려 넘어진 부자 법관 이야기. 인간적 안목으로 바라볼 때 하늘 변경 거에 가 있는 이 부자 청년이 정말 영생을 사모했고 의를 갈망한 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히려 한 가지가 부족한데,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가진 다 팔아 나누어 주어라. 그럼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니 그리고 나를 쫓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부자 법관은 완전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두 번째 강의가 무엇입니까? 산상보호를 통해 드러난 완전을 공부했습니다. 세 번째 뭐였습니까? 요한복음 17장을 통하여 우리를 완전케 하기 위해서 하늘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가신 기도를 연구했습니다. 5, 6, 7은 건너뛰어서 오늘 이 주제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요셉을 통해 본 완전이 뭔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이 뭔가, 이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성경을 차근차근 펴서 설명해 드릴 수가 없지만 화면을 통하여 여러분 이 시간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과 베드로전서 2장 23절 4절은 분명히 말씀하죠. 예수께서 왜 죽으셨는가? 예수께서 왜 죽으셨는가? 고호 5장 21절과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말씀하시기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고 죽으셨다. 왜 죽으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그분 자신이 죄가 되시고 우리를 그분 안에서 그분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다. 본문 돌아옵니다. 먼저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업에 열성적이고 이 타락한 시대에도 절대로 부패에 감염되지 아니한 한 백성을 반드시 가실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 죄에 둘로
포위가 되어 있었지만, 다니엘은 바벨론 궁정의 쥐약의 한복판에 둘러 있었지만 그는 절대로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런 백성을 가지실 것입니다. 거룩한 능력을 통하여 그들이 굳게 주님께 붙든 바 되므로 모든 유혹에 대한 방어벽이 될 한 백성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장성한 분량, 어떠한 유혹에도 주님께서 그들 속에 방어벽이 되어 계시기에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한 백성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선정적 광고지를 통하여 악한 지식의 감각에 호소하고 마음을 부패시키는 유혹을 던지겠지만,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천사와 단단히 연합되어 있으므로 마치 수많은 더러운 것들이 들려오고 보여지지만 마치 보지 않는 자와 듣지 않는 자 같아질 것입니다. 다시요, 죄악의 수많은 일들이 홍수처럼 우리를 밀려오지만 선천적 후천적 성벽을 따라서 수많은 유혹이 우리를 압박해 오지만 하나님과 천사와 단단히 연합된 한 백성들은 마치 유혹에 듣지도 보이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설 것입니다. 이런 청년들이 이곳에서 탄생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청년들은 원칙에 매우 확고하게 있으므로 사단의 아주 강력한 유혹도 절대로 그들 충성된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이런 자가 제가 되고 싶고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 먹으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는가? 하나만 언급해 드립니다.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소경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법정에 섰습니다. 서러움과 모든 인간의 고난과 시련에 동참하셨습니다. 너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아주 조그만 유혹의 느낌까지라도 주님은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그분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한 번도 생각까지 느낌에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죄에 대해 죽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늘 아버지께 산 분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의 말씀, 세상 마귀가 예수의 마음속에 자신의 것을 드러놓으려고 발을 한번 디뎌보려고 온갖 계책을 다 썼지만, 사단아 너는 내 마음속에 한 기퉁이도 관계할 것이 없어 라고 주님은 고백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은 유혹에 한 번도 반응할 요소가 없다는 말이다. 수많은 유혹이 예수를 홍수처럼 어머라했지만 단 하나에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참으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였고 의에 대해서 산 자였습니다. 한 번도 주님은 사단의 땅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단을 유리하게 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에게서 사탄의 전제를 고무시킬 줄 만한 것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시 기억납니다. 사단은 시몬 때문에 정신병 갈 참이었죠. 왜요?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끄떡도. 요셉 보실래요? 오늘 주제입니다. 요셉 보실래요? 사단의 머리가 부서졌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답을 드립니다. 예수님과 천사와 단단한 연합, 깊이 말합니다. 정말 자아가 죽은 사람들, 더 쉽게 말합니다. 예수께 미친 사람들, 바울처럼 예수가 전부인 사람들, 온 마음 일심으로 주님께 눈이 고정 사람들, 다른 말로 눈이 밝은 사람들, 마음이 일심인 사람들, 바울처럼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리고 주님께 온 마음으로 심령을 고정시킨 사람들, 그들에게서 예수님처럼 사단은
자신의 승리의 한 발걸음을 한 발자국도 옮기지 못할 것이다. 주님은 이런 놀라운 사람들을 만드셔서 대쟁투를 끝내시기 위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 이름을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이걸 풀이하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간단하게 예수를 모셔서 율법이 수보된 사람, 그런 뜻입니다. 더 쉽게 말할까요? 예수님께서 그들 속에 성령으로 충만히 살아가 계셔서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이런 사람이 탄생되어지고 드디어 대쟁투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사도행전 마지막 챕터에 주님께서 승리한 교회를 만드셔서 대쟁투를 끝내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간증했지만 제7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된 날이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당당합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압니다. 여러분 모두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주제는 요셉을 통해 드러난 완전히 뭔가? 이사야 42장 19절 인용했습니다. 소경과 기머글이었다. 보실래요? 예수님은 사탄의 궤변에 반응할 것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순간도 죄를 짓기로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생각까지라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아멘. 복음입니까? 예, 복음이요.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인생은, 이 신성이라는 말은 조금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와 연합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그분의 신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처럼 똑같이 성령의 내재하심으로 인해서 신성과 연합되어서 유혹을 이길 태세가 같이 오셨다라고 말해야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 원래 신성으로 이기신 거 아니고요, 성령의 내재하심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개한 자에게 성령을 주기 원하시는데, 왜냐하면 정말 멋진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가 되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손을 굳게 붙잡으시고 침례 세약으로 기꺼이 매 순간 자신의 의지를 주님께 굴복하는 사람들을 흑암의 세력에서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그들을 굳세게 지탱해 주어서 이기게 해 주시겠다고 세 분이 맹세하셨다. 침례, 아버지와 아들과 성의 이름으로가 단순히 구호가 아니에요. 구호가 정말 침례받는 사람 앞에 새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맹세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믿음으로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하는 한, 우리가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하는 한, 로마서 6장 다른 말로 은혜 아래 있으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아멘, 아멘. 니골라다의 가르침이 남은 교회를 자꾸 공격하고 있어요. 니골라다. 저는 장로교에서 개종했어요. 장로교에서 개종해서 많은 분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저 장로교 설교인데 보여요. 니골라당이 들어왔어요. 니골라당.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와 연합하는 한 죄는 우리를 절대로 지배하지 못합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21절 죄가 사망 안에서 우리를 지배해서 왕노릇한 것처럼 은혜도 또한 의로 우리를 지배해서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은혜를 여러분 받는데 실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손을 인도하여 주님의 신성을 굳게 붙잡게 함으로 우리로 완전한 품성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해 죽은 자였고 의에 대해서 사신 분이셨습니다. 첫째 아담은 넘어졌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엄청난 값을 생각하지 못하고 장난쳤습니다. 장난. 하나님, 하와가 범죄한 것이 분명한데 이 하와 없이 내가 못 살겠는데요? 아담은 얼른 받아 먹어버렸다. 아담은 죄를 알고 지었어요. 하와는 속아서 죄를 지었는데 아담은 알고 지었어요. 읽어보십시오. 이미 하와의 얼굴을 보자 이미 죄가 들어온 거 다 보였거든요. 근데 하와 없이는 못 살겠네? 값비싼 장난이었답니다.
여성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그때 아담이 주님을 선택했더라면 주님은 또 다른 하와를 주실 것이었어요.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 이 첫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값비싼 장난을 쳤대요. 값비싼 장난을. 둘째 아담이 이 땅에 와서 큰 시험 중에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굳게 붙잡음으로 한순간도 요동치 않는 삶을 통하여 아담을 다시 에덴에 들이기 위한 구세의 값과 의가 이루어졌는데 마저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늘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어떻게 사셨는가? 정말 중요한 말씀. 마태 22장 11절 주석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정신과 마음에 늘 진리가 인쇄되어 있었다. 진리가 고정되어 있었다. 좋은 밭에 뿌린 씨앗은 뿌리를 잘 내려서 적절한 양분을 받아서 발려가는 것처럼 예수의 마음밭은 늘 진리가 다 고정되어서 늘 아버지께 양분을 받아서 진리가 늘 왕성함으로 사단이 어떤 시험을 온다 할지라도 예리한 성령의 진리가 금방 입에서 나와서 진리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사단이 어떤 말을 할지라도 주님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유혹 가운데 하나에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사단의 땅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습니다. 사단에게 유리한 이점을 한 번도 준 적이 없습니다. 예정을 들어드리겠습니다. 헤롯이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침례 요한이 살아난 자인가? 그가 말한 자인가? 기적을 다 들었죠. 예수의 하신 일을 헤롯은 들었죠. 예수께서 끌려왔습니다. 호기심이 생겨서 야 예수야 이제 가면 행해봐 믿어줄게. 여러분 참 이 간교하고 인간의 이 타락한 본성을 자극하는 성질을 돋구는, 제가 이 시간 다 묘사할 수 없지만 얼마나 이 빈자하고 더럽고 야비하고 그 예민한 인간의 본성을 이렇게 칼로 찔러서 죄짓게 하려고 하는 이 모습으로 헤롯이 행해보라 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만큼 참겠는데 안 되네요 그러잖아요. 만일 그분께서 그렇게 하기만 하면 석방시켜 주겠다고 제의합니다. 그 지시에 헤롯이 절름발이 막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치라고 예수께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마치 보지도 못하고 듣지 못한 것처럼 헤롯 앞에 서 계셨습니다. 조금 더 보면요, 수많은 가련한 사람들이 왔을 때 주님께서는 한 번도 도움을 주지 않고 보낸 적이 없었지만, 잘 들으세요, 예수의 품성을 소개합니다. 헤롯에게는 눈총 한 번 주지 않으셨다. 주님의 거룩한 공의요 공의. 헤롯에게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그는 마치 보지도 못하고 듣지 못한 사람처럼 헤롯의 유혹에 절대로 응하지 않았다. 이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을 좀 보겠습니다. 요셉은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정하여 흠 없는 품성을 보존한 성경 가운데 있는 소수의 사람 중에 하나였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염두에 두었고 감옥에 있을 때나 총리에 있을 때나 번영이나 역경이나 순경이나 고난 속에서나 똑같이 상록수예요. 상록수입니다. 상록수. 어디로 가든지 어떤 처지에 놓이든지 간에 요셉은 자신의 신앙을 가지고 다녔다. 정말 멋진 모습이에요 여러분. 정말 멋진 모습이에요. 참된 신앙은 요셉의 삶 속에 완전히 전반에 서미어있는 하나의 능력이었다. 가정에서나 사업장에서나 밭에서나 논에서나 안식 오후의 밥상에서나 어디에서나 요셉의 모든 삶에는 신앙이 서미어 있었다. 요셉은 참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주위에 눈에 보이고 귀에 거슬리는 숱한 죄악들이 그를 둘러 있었지만 그는 마치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살았다. 다시 답을 합니다. 이것이 완전이다.
더 쉽게 말합니다. 예수 안에 자아를 숨기는 사람이요. 예수 안에 자아가 숨기는 사람들은 사단이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걸 성경은 말하기를 완전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분명하죠? 그의 생각은 금지된 문제들의 주변에 머뭇거리지 않았다. 사람들의 잘못된 성격들을, 실수들을 곰곰이 생각하지 않았다. 왜요? 그러면 사랑이 식어져 버리거든요. 사랑이. 동사는 부득이하게 원하지 않건 완전 공동체는 아니지만 우리 모두 날마다 영향을 주고 받는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처럼 회심하지 않은 영혼들이 자꾸 들어와서 사랑이 식어져 가면서 결점들이 노출되어지면서 사랑이 식어지는 동기가 뭔가? 상대방의 결점들을 보게 되어지면서 사랑이 식어졌다 말하고 있죠. 돌아옵니다. 요셉은 금지된 문제, 악한 것, 타인의 결함과 나를 해되게 한 모든 것들을 생각하지 않아 금방 물리쳐버려요. 생각을. 저는 그런 경험을 자주 합니다. 주변에서 머뭇거리지 않았다. 그래야 사랑이 안 식어져요. 여러분, 요셉의 성품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의 품성이 심한 마귀의 공격을 받았지만 그는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아멘. 어떻게 요셉이 이런 기록된 삶을 남겼을까,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이 기록을 남겼을까? 유년 시절부터 자신의 경향을 따르기보다 의무에 수행하는 데 충실한 삶을 그는 배워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성실하고 단순한 신뢰심과 고상한 품성이 잘 부모로부터 배워서 성인이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순결하고 단순한 생활이 체력과 지력 양면의 왕성한 발전을 경험한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천계를 통하여 지력이 확대되어지고 마음이 강화되어지고 영성이 높아지고 그는 어느 곳에 두든지 하나님께 충실한 봉사를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어릴 때부터 그는 이미 배워왔습니다. 특별히 요셉은요, 창조주의 뜻에 일치되게 사는 사람, 가장 참되고 가장 고상한 품성을 개발하게 되어지는 경험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요셉은 지혜로웠고 명철이 탁월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유혹을 만났을 때 어디를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야고보 4장 7절 9절의 말씀, 예수께 가까이 하면 사탄은 있을 곳이 없습니다. 시험이 올 때마다 요셉은 뭐 했습니까? 하늘을 바라보았으며 하나님의 눈길이 자기 위에 있음을 깨닫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란 말의 의미는 주의 임재 앞에 늘 서 있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마음이 뭐한 사람들이다? 청결한 사람들이다. 요셉은 여호와의 눈이 늘 위에 있음을 깨닫고 내가 어찌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득죄하리까 라고 외쳤다. 그는 자기를 그렇게 신임하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의무를, 유혹을 저항하는 이유로 주장했다. 요셉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들려오는 모든 것을 우리가 듣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보기를 원치 않으신다. 아멘. 맞아 읽습니다. 귀를 가리고 듣지 않은 것과 눈을 감고 보지 않는 것 큰 축복이다. 아멘. 로마서 7장 7절 9절이 기억납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려고 눈을 멀게 하셨어. 누굽니까? 바울이죠. 그죠? 까불고 다닐 때는 펄펄 뛰었습니다. 그죠? 본다 그랬죠. 나 다 본다 그랬죠. 그런 그가 예수를 만난다 눈이 멀었습니까? 예, 눈이 안질이 왔죠. 저는 말합니다. 그를 포기하려고 눈이 멀었음. 주석에 보시면 바울은 정말 예수를 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NC를 펴보십시오. 빌립보 1장 21절, 바울은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였습니다. 마지막 순교 장면 보십시오.
순교장으로 끌려가는 바울을 바라보면서 마치 천사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죽는 순간을 보십시오. 그렇게 기뻐하면서 마지막 사형 명령하는 간수를 전도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면서 기쁨으로 목이 잘려 그 순간,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그의 피를 받을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청명한 여름 하늘 저편으로 인자가 보좌 서신 것을 그는 바라보면서 나는 이겼고 승리했습니다 라고 마지막 죽었습니다. 멋진 인생입니까? 우리 모두 믿음의 이 아름다운 경주를 성령 안에서, 은혜 안에서 바울처럼 완주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혹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순결과 진리로 저항하도록 영감을 주는 것으로서 중요한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의 정의죠.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것. 제가 며칠 전 새벽에 그냥 저도 여러분과 같은 비슷한 사람이지만 짧은 간증입니다. 그 임재가 다 느껴지면 어떤 경험이 오는가? 경건한 두려움이 확 임해요. 임하면서요, 정말 더 거룩함이 사모되어지고 죄가 또 회개되어져요. 여러분, 저희 임재를 인식하는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처럼 늘 여호와의 눈길이 위에 있음을 인식하고 어떤 셈에도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단호하게 내가 여호와께 어떻게 득지하리까? 다시 말합니다. 죄에 반응하지 않는, 죄에 대해 죽는 그 완전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물이 상관하시는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를 다 드러내십니다. 주의 눈은 너무 정결하셔서 우리 속의 죄를 하나도 눈 감아주지 않습니다. 부패한 감정, 동기, 생각, 정서까지 살피십니다. 말라기 3장 1절 3절 율법은 우리의 생각, 사상, 감정, 동기, 목적까지 살핍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 다음 주 설교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입으셔야 돼요. 조건이 있습니다. 간단한 조건.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 자가 정말 죽어야 합니다. 성령이 내재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분의 상관하시는 눈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은 부패한 애굽에서 요셉의 방패가 되었다. 따라하십시오. 유혹의 속삭임에, 여러분, 이 속삭임이 아주 흑한 게 속삭임이요. 따라하세요. 유혹의 속삭임에 그의 대답은 뭐했다? 머뭇거리지 마십시다. 단호했다. 내가 어찌 여호와께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득죄하리이까? 믿음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처럼 보호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깊이 연구해 보시면요, 이것이 예수 믿음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188년 기별 소개합니다. 예수 믿음을 가지고서 죄를 짓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게 로마서 8장 3절이에요. 쉽게 말합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을 통하여 예수가 딱 계시면 죄 안 짓습니다. 그 믿음은, 마음속에 품어진 믿음은 모든 사람을 요셉처럼 보호합니다. 내가 이긴 것이 아니고 요한일서 5장 1절의 말씀,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우리 타락한 시대에 왜 사람이 자꾸 신앙이 나태하고 넘어지고 연약합니까? 은혜를 조금밖에 받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밖에. 처음 방어벽이 무너집니다. 누가요? 다윗이. 전쟁이 맞춰지고 평안해지고 인기를 얻고 존경을 얻고 싸움이 없어버리니까 사사기 2장의 말씀, 그만 싸우자. 가난한 거민을 내 집에 취직시키면 되겠지 뭐. 잘 들으셔야 돼요. 주님은 유혹거리를 없애래요. 유혹에 단호히 저항하래요. 그래서 가난한 거민들을 남겨두면 그들을 통해서 죄가 올 걸 아시고 가난한 거민을 다 내어 쫓아라고 말씀했는데, 내어 쫓는데 뭐가 들어요?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사기 2장 연구해 보세요. 산지 거민은 쫓아내었지만 골짜기 거민은 철병거를 가졌으므로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읽어보세요. 주소 읽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과 결함들을 힘들거든 싸우기가. 날마다 싸워야 되거든요. 안 싸우고 구원받고 없어?
있지. 가난한 금이를 집에 몸종으로 고용하는 거예요. 몸종으로. 장작 펴는 사람으로 고용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어겼어요. 예언실 읽어보십시오. 드디어 가난한 금인들이 다 잡아먹혀서 또 포로로 또 끌려가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할 일이 뭐냐면요, 모든 사람을 관용과 인자함으로 오래 참아야 되지만 절대로 죄에 대해서는 관용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 죄가 들어오면 교회는 무너져요. 그것이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목사들은 파수꾼이 되셔야 돼요. 파수꾼이요. 어떤 양도 차별해서는 안 되지만 파수꾼이 되셔야 돼요. 파수꾼이. 양의 옷을 입고 이리가 들어오면 교인 다 잡아먹게요? 망치게요? 제가 일주일에만 설교를 몇 번 합니까, 여러분? 새벽기도 하죠. 환송, 환영, 교가, 환송. 한편으로 두려워요. 왜요? 내가 앵무새 될까 봐요. 앵무새. 형식주의 될까 봐요. 늘 주님께로 새로 받지 아니하면 큰일 나거든요. 큰일 나거든요. 은혜를 적게 받으면 첫 시험에 공격의 선이 무너집니다. 드디어 무서운 시험의 포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장로님 예전에 설교하신 거 계시죠? 다니엘은 자기도 모르게 조그마한 원칙이 무너졌어. 그죠? 사단은 이건 별거 아니야 라는 조그마한 욕을 통하여 조그마한 방해벽이 넘어지는 방법으로 사람을 공격한대요. 다윗은 그렇게 무너져 버렸죠. 하지만 은혜의 방패는, 제가 은혜를 너무 좋아합니다. 이런 소개를 참 많이 해놨죠. 은혜에 대해서. 은혜의 방패는, 여러분 믿음으로 붙잡으시고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타락한 세력에 포위되었을지라도 원수의 시험에 정복당하지 않는 모든 이들을 능히 방어해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받으십시오. 순결하고 고상한 품성은 확고한 원칙과 요동치 않은 믿음에 의해서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죄악에 둘리어 있을지라도 고결함과 완전성에 있어서 흠집을 남길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참 많이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죠. 흠집을 남겼을 때죠. 정말 많이 울었어요. 억울하고 분하고 너무너무 슬펐고 너무 두려웠어요. 제 삶의 목표입니다. 남은 생에 정말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하늘에 흠이 없는 기록을 남기고 싶어요. 요셉같이 모략과 중상으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정말 멋진 주님, 저는 감사합니다. 이 괴계를 뒤엎으시고 승리를 안겨주실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때가 되어지면 억울하고 분하고 너무 슬프지만 모든 심판은 그분께 맡겨두시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높이시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어떤 모멸과 중상 노락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요셉처럼 반응하지 아니하는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사는 그런 온전의 경험이 우리에게 은혜를 통해서 충만히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애정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는 사람들은 성공할 것이다. 아멘. 개성이요,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아를 잃어버린다. 그러므로 세속적 액찬물이 그들을 충성으로부터 떠나도록 유혹의 힘을 갖지 못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까, 여러분? 조건입니다. 여러분 애정을 주님께 바치십시오. 자아를 숨기십시오. 구원은 선물로 넉넉히 주어질 것입니다. 조금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요셉은, 모세는 그 수많은 능력이 그를 에워쌌지만 고결함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유인으로 이 땅에서 살았다. 로마서 6장의 말씀이에요. 사단이 죄와 유혹과 시험으로 온 사람들 포로로 노예로 끌고 가고 있는데 모세는 누구였다? 하나님의 자유인이었다. 그라사 강인 소망 보시면 히브리 사람들이 자유를 주장하지만 그들은 사단의 포로였다. 그러죠, 그죠? 요한 8장의 말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들은 마귀가 그들의 아비였다.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지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대다수가 돌밭의 청중에 불과하다. 그들은 거듭나지 않은 마귀의 자식들이 많다. 서문화 교회 말씀하시기를 재림교회 안에 사단의 회가 엄청 많다.
사단의 회가 누구죠? 입술로 주를 사랑한다 하지만 행동으로 부인하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다. 늦은 비가 오면요, 늦은 비 오기 직전 주님께서 이 교회를 깨끗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썰려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먼저 부름받았지만, 먼저 청함받았지만, 먼저 된 사람 되었지만 나중된 자가 되지 마십시오. 모세는 늘 그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을 품었는데 이 사랑이 그를 고결하게 만들었고 그는 광채를 발해 주었다. 모세는 험하고 위험한 길을 살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았으며 그는 쓰러지지 않았다. 상급에 대한 보상이 그를 이끌었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다.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했다. 혹시 오해할까 봐 이 모세가 생에 오점을 하나 남깁니다. 오점. 반석을 2번 치면서 3가지의 범죄를 행해요. 3가지. 도둑질, 자연민의 죄에 빠지고 성질을 내서 성질을. 주님은 이렇게 충성스러운 40년간의 삶을 사는 것 때문에 그 한 번의 오점을 넘어갔다? 아니다, 못 넘어갔다. 모세는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지만 그는 죽어야 하였다. 주님은 한 번도 죄에 대해서 관대한 적이 없습니다. 죄인에 대해서는 관대하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한 번도 관대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크게 읽고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들려오는 모든 것을 우리가 듣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보기를 원치 않으신다. 귀를 가리고 듣지 않는 것과 눈을 감고 보지 않는 것이 큰 축복이다. 가장 큰 열망은 우리 자신의 단점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밝은 시력과 필요한 모든 책망의 교훈을 놓치지 않는 예민한 귀는 필요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유혹에 대해서는 소경과 기머거리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 마지막 그리하의 시작. 그래야 우리의 부조의와 무관심으로 그것을 놓쳐버림으로 잊어버리는 청중이 되어서 실행하지 않는 자가 될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완전히 무엇입니까? 함께 이 구절을 보고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으로 타지 아니하려 함입니다. 아멘. 7절 시작. 이는 오늘 주제로 연결시켰습니다.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산 사람들은요, 죄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 어르신들 잘 알잖아요. 저도 수없이 경험했지만 진짜 죽은 사람은 꼬집어보시고 망치로 치보세요. 반응 없어요. 맞습니까? 예수 안에 죽은 사람들은 사단에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유혹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완전입니다. 완전. 맞나요? 제가 13번 강의할 텐데요, 완전에 대해서. 정말 완전은 멋진 선물이에요. 선물. 은혜의 선물이 여러분.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래서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다시,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크게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조금 남았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완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명령하시고 요구하십니다. 요셉처럼 정말 주님 안에 긴밀한 연결을 통하여 자아가 숨겨지고 죄의 몸이 은혜를 통해서 지배당함으로 한순간도 유혹에 응하지 않는 죄에 대하여 죽고 산 자가 되어지는 거룩한 은혜의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수여하사 은혜의 부유함과 은혜의 충만함을 자랑하는 삶이 되기를 아버지 소망합니다. 주님은 창조주시요 구속주이심을 우리가 믿사오는데 연약함 가운데서 울 필요가 없음을 감사하며 은혜의 방패가 우리 온 영혼의 성소 안에 가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요셉처럼 정말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록되어지는 주의 충성스러운 신하의 모습으로 주 앞에 연락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으로 임해 주셔서 이 놀라운 말씀의 문자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실제 복음을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부수는 일에 주의 동력자가 되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늪에서 헤매는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주의 동력자가 되게 하셔서 속히 복음 사업을 마무리하며 주의 재림을 목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남은 교회 아버지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며 진리가 살아나게 하시고 율법의 정당 위치를 다시 차지하게 하셔서 영혼들이 죄를 보게 하시고 의를 깨닫게 하셔서 경건의 부흥과 개혁이 온 교회에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해 주셔서 속히 사업이 마무리되어지고 늦은 비가 우리 앞에 초래되어져서 주의 오심이 우리 앞에 경험되어지는 마지막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예배를 마무리하고 남은 거룩한 오후를 보내겠사오니 이 남은 안식일도 주와 함께 행복한 동행을 통하여 주의 역력한 손길을 감지하는 열매가 맺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